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지혜로 능력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오늘도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꼭 모여야 하며 꼭 들어야 하는 그 이유와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가장 가치 있게 우리의 젊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복음 충만해지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과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서론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안다는 거죠. 사람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랑을 우정으로, 우애로 사랑한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아들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다. 이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건져내는 최고의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한없는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어른들께서는 옛날 좀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극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사극 표현이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망극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끝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극한이잖아요. 극한. 그 끝이 잃어버렸어요. 끝을 잃어버린 망. 그래서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죠.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 표현했어요. 너무 멋있죠? 하늘만큼 사랑하신다, 우주만큼 사랑하신다, 말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과도 비할 수 없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그 사랑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어요? 하나님 성격이 저 같았었으면 지구는 이미 수만 번 멸망 더 했겠죠. 한 번 예, 얼마나 긁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싸가지 없이 긁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공생애고 예수님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면서 아니 왜 세리를 만나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제자로 받아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친일파, 이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친일파, 친로마파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세금 징수업자거든요. 거기다가 부정축제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시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이제 정죄하려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 선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가늠하다 잡히면은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합니다. 가불기에 걸어버리는 거죠. 율법대로 죽여야 된다 하면 와 사랑을 얘기하더니 사랑 전혀 없고 막 사람 죽이라는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용서해줘라 이러면은 와 모세 율법을 감히 정면으로 어기는데 뭐 이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걸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각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뭘 쓰셨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죄의 목록을 썼다? 이러면은 재밌었겠죠. 이런 죄 저런 죄 목록을 쭉 쓰시고 나서 사람들이 뭐지? 찔릴 거 아니에요. 나 저거 있는데? 내가 저거 사실 몰래 했는데? 내가 저건데?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더니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죠. 그게 우리 주님의 방식이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를 치유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아마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리더였던 것 같고 그 중에서 되게 악독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 세금 거두면서 엄청 중간에 이제 착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100만 원 거둬라 이러면 한 500만 원 걷어가지고 400만 원 챙기고 100만 원 올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에서는 알바노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100만 원 걷었으니 끝. 나는 상관없어. 그럼 니네가 세리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 마인드거든요. 사람들이 세리를 엄청 미워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아무도 취급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도 없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데 돈은 많아도 이 동네에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지 않을까 용서받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또 키가 작았어요. 키가 되게 작았나 봐요. 그러니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뒤에 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세리장인데 나름 사회적 명성 지위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난 예수님 봐야 되겠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추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아니라 나무에서 막 굴러 떨어지듯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합니다. 뭐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뭐 별로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죄를 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남한테 훔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러는데 예수님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하세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다는 말이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을 치유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시고 매춘부 살려주시고 가늠한 사람 살려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 유명한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낸 목자처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세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우리에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막 뭐 벼랑까지 기어 올라가 가지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낸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한 사람 죄인 회개하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동전 있었는데 드라크마라고 하거든요. 한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찾는 겁니다. 사랑받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마 동전 10개짜리 묶어놓은 목걸이 같은 거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 결혼의 증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성경에 길게 써 있지는 않으니까요. 뭐 복잡하게 우리 몰라도 됩니다. 10개의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졌는데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어 하면서 같이 잔치하자 이렇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전 한 개 찾은 게 재산 저희가 잔치 비용보다 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그 드라크마가 없으면 결혼을 못하고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한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은 한 드라크마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 그게 완전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 재산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 미리 좀 주십시오. 저 사업할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줬습니다. 사실 되게 예의 없는 말이거든요. 어차피 돌아가실 때 저한테 줄 거잖아요. 저 주세요 미리. 얼마나 패드립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면서 잘 살 줄 알았죠? 안 되잖아요. 바로 유흥에 빠져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업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뭐 접대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랬겠죠. 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막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싹 다 날아갔어요. 사업도 망했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돈 없어지니까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기 수중에 재산이 하나도 없고 굶어 죽을 상황이라서 돼지치기로 들어갔어요. 돼지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돼지치기로 들어갔다 이제 사회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월급으로 밥을 못 먹어. 이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눠 먹고 훔쳐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되지 않냐. 아버지의 집에서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굶어 죽지는 않더라. 하인들도 밥 이거 잘 먹더라.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날려먹었으니까 아들 될 자격은 없어도 종으로라도 좀 써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래서 돌아갑니다. 멘트 막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갑니다. 근데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직도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발견한 거예요. 막 뛰어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이거 제가 군대에서 모셨던 목사님 이걸 설명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막 내리막에서 막 비탈에서 달려오다가 막 너무 달리다가 스텝 꼬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근데 또 일어나가지고 아픈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 보자마자 아들아 하고 껴안았어요. 아들이 이제 면목이 없잖아요. 다 말아먹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어쩌고 말을 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는요. 얘들아, 우리 아들 돌아왔다. 나갔던 우리 아들 돌아왔다. 잔치하자. 당장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소 잡아라.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잔치 벌입니다. 바로 반지 빼가지고 끼워주거든요. 자녀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상속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났던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오나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온다?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무너졌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졌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패했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근심하면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그렇게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될 때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세계를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함에 빠져서 헛된 것은 모든 건 낭비한 아들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의 원래 상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행악자였고 이 복음 박해한 폭행자였고 비방자였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려내셨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방황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못 보셨을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질 않았는데 군대 훈련소에서 책이 놓여 있어가지고 신앙서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봤어요. 그 책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여기에 책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 호세아 11장 8절이요. 저 그때 이후로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붙잡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어찌 너를 멸망당하는 다른 사람처럼 버려둘 수 있겠냐.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돌이키고 내 긍휼함이 온전히 내 속에서 불붙는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죠. 돌아온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반지 빼가지고 끼워줬다니까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2장 10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무 감사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직접 묵상하면서 이 감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동생 돌아왔는데 떨떠름한 사람 한 명 있어. 누구냐? 동생 형이에요.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큰아들이 기분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안 기뻐하냐? 아버지가 물어보거든요. 알지. 아들이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집 나간 적 없는데요. 저는 받아가지고 날려 먹은 적 없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충실히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인간 돌아온 것 가지고 그렇게 소를 잡고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이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지 않냐.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 잊어버렸던 너의 동생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냐.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큰아들의 수준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수준이었어요. 이러면 237 못 살리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수준 되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그 사랑 묵상하고 그 사랑 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랩넌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저의 능력이에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로 묵상하는 이게 저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더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 알수록 그 사랑 모르는 현장을 보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 복음 듣지 못해서 방황 속에 있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통함을 마음에 품어라. 우리의 들어있지 않은 양들도 내가 사랑해서 살려내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오늘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요한 1서 3장 16절 위에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알면 사랑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죽으러 가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죠. 그 사랑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누리고 그 사랑 전하는 평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더 알고 그리스도 더 누리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되어 그 사랑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